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면 자기 종교가 되고 만다.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면 자기 종교가 되고 만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 120세 노장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신신당부하는 그 신명기를 살폈는데, 신명기는 요단강 그 동편 모압 평지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점령의 사명을 넘겨줘야 되는 그 입장에 선 모세가 이제 출애굽 전 역사, 그러니까 자기가 걸어왔던 그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고 그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애타게 외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왔고 똑같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세상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집중해야 될 것을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런 그 각도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단순히 이제 뭐 레위기 어떤 종교의 어떤 이야기를 재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40년 동안 그러니까 직접 실천해봤고 살아본 그 삶의 실제 체험이요. 그가 겪었던 산 간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축복의 길이고 너희를 안전하게 하는 길이고 너를 영생으로 이끄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신명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과정에 이르는 사실 모세오경 전체 역사의 어떤 종합 정리와도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성경의 역사의 시작과 그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전개되는 아주 중요한 그 핵심들, 그 전체 흐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예전에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한참 대세를 이루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하나하나 즐겨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보니까 모든 시리즈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마지막 나오는 마지막 편을 이해하려고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해서 어떤 시리즈를 거쳐 몇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됐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그 흐름과 그 사건의 그 쭉 흘러갔던 그 이야기들을 짤로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라고 비록 앞에를 보지 못했어도 지금 이제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 시작을 모른다면, 그 과정을 모른다면, 아무리 사람들이 저 영화 대단하다, 박수치고 감동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부분만 보는 사람들은 별로 감흥이 없죠. 그 영화 자체가 CG가 대단하고 그런지는 몰라도, 액션 씬이나 이런 게 대단한지는 몰라도 사실은 무슨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그 신약의 마무리 편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살핀다고 해도 그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그 처음을 모른다면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모른다면 사실 그 놀랍고 엄청난 그 복음의 진짜 의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그저 신약에서 그분이 기적과 표적을 베풀었다 이런 거에 놀랄 뿐이고 그저 남들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러니까 나도 어떤 부분 안에서 삶에 도움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입장에서 일단 붙들고 보자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무슨 감흥도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복음의 진짜 이유인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어떤 길을 이끌어 오시며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하셨고 그 명하신 그 말씀들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의도가 뭔지를 모르면 그저 뭐 기적과 표적을 따라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무슨 마술사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조차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이 모세오경을 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 한 번씩 창세기부터 지금 56회에 걸쳐서 여기 신명기까지 살펴오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역사와 더불어서 그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바르게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주셨던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계속 성경과 역사를 우리가 살펴갈 때 바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신약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교회가 시작이 됐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좀 바르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모세오경의 내용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오경 안에 사명의 땅에 보냄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바르게 숙지하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백성 성도들의 기초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는 신명기까지는 어떤 면에서 이제 시내산 언약의 연장선에서 볼 때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법도와 그 규례,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따라 삶의 이제 환경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실제 믿음의 삶의 현장이 그 이야기가 이제 바로 이제 여호수아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시작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그 이 여정,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어야, 그 영적인 의미들을 잘 볼 수 있어야 사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이집트 출애굽의 과정을 우리 구원의 모형, 어떤 성도의 일생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주 설명을 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그 이집트 생활, 애굽 생활은 우리가 그 사탄의 종노릇 하던 그 죽음의 때고 유월절은 그 죽음에서 예수님을 통한 우리를 속죄하는 그런 날이었고 또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고 광야 생활은 이제 성화의 생활의 모형으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현실이다. 그 중에서 이제 매일 먹었던 만나는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다.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들은 성령이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진정한 모형이다. 또 그리고 이제 요단강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건 죽음이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천국이다. 이런 식으로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뭐 배워왔고 장례 예배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양을 종종 지금도 많이 부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의 이 과정, 그러니까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알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신 이유, 여기서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우리가 이제 말씀의 근거를 통해 생각해 볼 때 가나안은 이게 사명의 딸이지 성도들이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곳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역사를 살펴본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이 어느 곳입니까? 그 지도적으로 잘 보면 아시아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또 아시아에서 연결되는 길,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길, 유럽에서 만나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만날 수 있는, 온 세계가 만나는 그런 아주 꼭지점 같은 데죠.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두시고, 그래서 온 세계 열방에게 거꾸로 나가면 이제 뭐 아시아든 유럽이든 뭐 아프리카든 그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거지. 바로 그곳에 이 백성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렇게 부르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을 열방 속에 알게 하는 그 제사장 나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장소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인 신앙의 출애굽의 통해 우리 전에 신앙의 여정을 본다면 그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의 기적 같은 경우 당연히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우리가 단지 믿겠노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값없이 얻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냥 쫓아온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힘으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또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건 구원받고 언약대로 살기로 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런 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 홍해 도화 사건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도화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넌 저들을 어디로 이끄셨죠?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시내산은 어디예요? 바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어떤 존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알게 하는 그런 장소죠. 그곳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된 백성이 됐을 때 그 무엇보다 바로 이 장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성도가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나는 왜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았는가라는 이런 사실을 아는 이 말씀의 장소,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하는 이 장소로 가장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입사원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회사 전체의 역사와 이 회사의 목적과 또 자신이 속한 부서별로 또 이렇게 나뉘어져서 그 부서의 목적과 그 일을 이루는 방법과 그 서로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 이걸 다 배우는데, 그것도 모른 채 어떻게 바로 회사의 실무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도의 전체 여정을 바르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에서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도, 봉사를 하고 뭘 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종교적 냄새를 풍기는 일이 될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됐다면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성경과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잘 배워서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장 먼저 신의 산 앞에 모여 말씀 앞에 나와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홍해의 구원과 시내산에서 분명한 소명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본격적인 사명자로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보통 가나안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또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목적을 배운 거고요. 그렇게 소명을 받은 후에 이제 곧바로 이제 사명의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니까.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이 이 단지 그냥 머릿속에 정보 정도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알고만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그렇게 거저 주어진 그 사명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두려워하고 벌벌 떨다가 광야로 되돌아 나오죠. 그래서 이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게 하는,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 옛 이집트의 노예 사고,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노예 사고, 옛사람의 태도와 습관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자신들의 삶의 태도요, 삶의 목적으로 심고 마음에 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훈련해 간 겁니다. 말이 좋아 훈련이지, 출애굽 1세대들 같은 경우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400년 동안 배워왔던 그 옛사람의 습관들, 노예적인 생각들, 거짓에 속아있는 욕심 따라 사는 이것 때문에 계속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이러면서 광야에서 죽어가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노예의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완전한 자유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노예 생활은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고 목적을 알았기에 이제 그 2세대들이 옛사람의 습관에 젖어있던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열방의 제사장으로서 만들어 나가는, 온전히 서가는 시기, 그게 이제 광야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출애굽 여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 어떤 믿음의 시작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이걸 좀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스스로의 정체성,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향해 어떤 단계를 가야 되는가, 이거를 바르게 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여정들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내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래서 성도로서의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왜곡이 돼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종교적인 삶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고 내 욕심과 욕정과 내 만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교회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 집회 참가하고 여러 가지 집회를 인도하며 사람들에게 감동과 자극을 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너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온전하게 아는 것이고, 더불어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성도인 내가 누구이며 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알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겉을 흉내낼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며 아직 무엇을 할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면요, 내가 오늘 이 시간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앞으로 나는 어떤 길을 향해 가야 되는지를 저절로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또 온전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내가 오늘 이 시대 이 공간 내가 보내받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곳곳에서 왜 내가 이곳에 존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빛과 소금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냥 재미로 만든 게 아니라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막 각색을 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교만하게 나의 그 길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던 나를 불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축복 속에서 구원 그 이후 그저 천국에 도달한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빛과 소금으로 열방의 제사장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그런 빛과 소금다운 성실한 하루 살기 원합니다. 성도로서 그 무엇보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 주님이 부르신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의도에 따르는 하나님 주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실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